할렐루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요, 맛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은 다 맛있어요. 이쪽에는 별로인가? 오늘 좀 사랑의 애찬을 우리가 나누는데 참 사랑으로 준비한 손길들이 느껴지고 정말 우리 맛있게 먹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좋은 여행지보다도 여행을 같이 하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 마음이 뜻이 같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듯이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만 예배가 늘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나도 그래요. 근데 어떤 때 예배가 더 행복하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많이 내려가서 제 마음은 좀 쓰리고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 남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이 모든 통반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게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특별한 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좀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까도 우리 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대를 사시는 분, 언제를 봐도 소녀 같으신 분, 참 나는 저 집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깜짝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셔서 놀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처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가리켜서 재능을 3분의 1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본인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또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집사님이 이 삶 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 등장하시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또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많이 떼잡수십시오. 우리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자꾸 좀 못살게 구세요. 자꾸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올해는 본인의 이제 전공, 그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끝이게 됐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잘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심리학적인 인문학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력이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력은 소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인문학 강의는요, 조금 종교적 인문학을 갖고 교회이기 때문에 하고, 그 종교적 인문학적인 게 좀 시간이 든다 그러면 인간적 인문학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앞에는 좀 그쪽으로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야고 같은 분야이기도 하는데 저는 아까 깜짝 놀라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잠깐 피력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통하심이 저는 파일을 아직 보낸 상태도 아니고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았었는데 인성의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터칭이 돼서 제 파일을 보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된 부분과 같이 하는 오늘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저희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가 제 입술로 말하고 있는 인문학을 성령의 인문학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저는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설레임을 늘 같은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연결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지금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한 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 이상의 축복이 여러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기무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직 생활만 해왔습니다. 해왔고 아까 제가 이력을 드렸더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제가 대학 교수가 꿈이 아니었었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기회가 와서 여러분들도 인문학적으로나 인간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어느 날에 제가 대학교 교수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는 저한테 제가 간증을 안 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좀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집이 딸이 넷인데 제가 막내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네가 내 사업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늘 대학교 때부터 저를 데리고 비서처럼 데리고 다녀서 저는 그 길로 가는 줄 알고 MBA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이제 그 대학 동문회 골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대학교 총장님이 바로 제 옆에 앉으셔서 자네는 뭐를 하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태평양학 미용 연구실에서 이제 그런 미용을 연구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이 브리핑 한번 잘하고 말 한번 잘하면은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파리 가서 뭘 공부했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서 토탈 뷰티가 이제 마케팅하고 미가 산업화되는 세상에 왔는데 디자인 미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가 농경사에 지나고 산업사에 들어오면서 색이 사람을 움직이고 디자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이 마케팅이 되고 지금 그런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우연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 교수가 되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교수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네 그런 그 에듀케이션 강의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냐고 그럼 제가 그 자료가 많죠 그랬더니 이러시면서 다음 학기에 그 과를 설립 우리 목사님 저 다음 학기에 그냥 다음 주에 이런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무슨 가방 들고 다니고 교수가 되려고 돈을 주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서 이 길로 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제가 처음에 있었던 곳이 이제 지금은 그 학교 명칭이 없었는데 이제 저는 미용산업대학원에서 있게 되면서 이제 교수의 길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 이런 절차가 쭉 있었는데 그건 크게 지금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교수로서 서는 길이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도대체 교수했나 하동 군청에 살 때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해요. 인문학 강의를 갔는데 이거 말고 질문해도 되나요? 어느 아줌마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심리학자라는데 이렇게 세련됐어요. 그런 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Q&A 질문하는 수준이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그 느낌을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아,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대학 때는 전공을 제가 패션을 했기 때문에 좀 인문학자로서 조금 그렇게 보였나 그랬더니 너무 세는 데서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나 뭐 종교학이나 어떤 학이 이럴 거 없이 아름다움이 심리적으로 정신을 움직여요. 제 그 논문이 그 아름다움이 정신에 끼치는 영향으로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있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그 자기 연출, 자기가 표현하는 게 인간의 그 3초 내 사람은 스캔이 된다고 그래요. 저 사람 예쁘게 생겼네. 저 사람 뭐 빨간색을 입었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색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얼만큼 색이 사람을 움직이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돈을 만나러 가는데 상견례를 갔는데 그 딸을 볼 때는 너무 괜찮았어요. 그 심리적으로. 근데 그 엄마가 보니까 막 화장을 시퍼렇게 하고 막 입술 새빨갛게 하고 저 딸은 참 얌전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그 사돈을 보고 움직입니다, 마음이. 이상하다. 저 며느리 될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되고 하루 그 인상을 바꾸는 거는 색으로 메이크업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바뀌거든요. 그런 그 심리학적, 인문학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학교가 아니고 어떤 곳에 있더라도 자기 연출이 자기 인성이고 자기 인격이고 직역이고 타격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좀 할 수 있고 이게 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게 좀 안 나오나? 그림 나오는 게 네, 됐습니다. 이제 연결을 한다, 소통. 네. 네. 그래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네. 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연결 소통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요소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알지만 좀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제 연결하고 관계하고 소통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오늘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키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연결 소통 관계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시기를 늘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나한테 오시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 연결하는 부분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고 몇십 년 믿고 하루를 믿건 간에 그런 것들 직접 연결되는 것을 늘 느끼지를 잘 못하고 멀리 계시지 않나, 나를 멀리서 지켜보시지 않나, 그런 생각 속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건 어디서 느끼냐면 지금도 이제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저희들에게 늘 소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메신저의 1인자가 누구시냐면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의 양식도 먹고 생명의 양식도 먹고 사회적 관계의 양식도 먹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교인들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 연결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따로 어디에 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목사님이 보혜사 성령이 돼서 오셔가지고 연결해 주시고 소통할 통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라는 매체를 잠깐 빼놓을 수가 있어요.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조금 그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결 소통 관계에서는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에 한 두 구절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나무는 누가 되시겠고 또 열매는 누가 되고 그 열매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지 이것도 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고보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거든요. 노하시지 않는 그 소통과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요. 간단히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연결 소통 관계를 그 신앙적인 핵심 주제에서 이제 제가 그 느낀 하나님과 그 인문학적 하나님, 사회적 하나님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제일 처음으로 연결되는 게 커넥션이에요. 연결이에요. 연결이 된 다음에 모든 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 커넥션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커넥션이 된다는 그 자체는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만이 믿음이 회복돼요. 자기 혼자서 회복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떤 강한 믿음이 오고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오므로 인해서 연결이 되고 아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생활생활 일상에서 가끔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끼지만 또 못 느끼고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연결됐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늘 그 연결 속에서 어느 분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꽃과 역사는 다시 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그 종교가 여기 모여있는 그 이상의 영적 세계에서 만나는 그 성령을 만날 때 정말 내가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떤 컨퓨징, 혼잡이 오고 그렇지만 그 혼잡 속에서 정리가 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실 수, 어느 날 갑자기 탁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오는 경우도 있고 기도 속에서도 오고 관계 속에서도 오고 소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무리 뭐 나 혼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묵상적인 것도 좋겠지만 기도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많이 그 인스피레이션이 오고 찾는 것 같아요. 믿음을 찾는 사람의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집단을 통하고 같이 함께하고 나누는 것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커넥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죠. 제가 정말 공경에 쳤을 때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이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찾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도 만나고 가볍게도 만난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돈이 없다, 뭐 취직이 안 된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은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면 또 하나의 나의 아바타가 자존심이라는 게 생겨요. 미안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너만 그랬어 나만 그랬어. 그리고 뭐 돈을 번다 어떤 그런 것도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써야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쓴 뒤로 제가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그전에는 욕심의 시간, 나의 시간, 내 자존심의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돼. 그런 나의 얽매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시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빚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지식도 주고 지혜도 줬지만 이 관계 속에서의 시간은 내 시간을 써라. 그 하나님의 시간을 써서 세상을 사니까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위를 갖는 것도 그렇고 취직하는 거나 경제적인 거나 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시간이 아마 내가 10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기다리겠고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욕심의 시간은 빨리였어요. 금방이었어요. 하나님 바로 해주세요. 금방 해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들이 그 욕심이 많은 것들을 그 상처를 냈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기도 속에서 그래요, 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봐주고 지켜주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써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내 욕심대로 내 지식대로 했으면 많은 사람한테 상처도 줄 수 있었고 생각보다 일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 소통은 그 신의 하나님의 시간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소통은 기도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거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 이런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는 거죠. 때로는 상황적 방식,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교회에 와서 몇 분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한 함께 하겠다. 그렇지만 그 다음 시간은 신의 시간으로 돌려서 내가 여기에서 100년이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시간을 쓰자. 이런 것도 이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많이 찾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되게 없는 것 같으래요. 그 릴레이션 지루하시죠? 아니요. 시간 많이. 재밌습니다. 좀 진행해줘야 돼. 네, 이제 관계의 어떤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그렇게 막 어렵지 않거든요. 단순한 그 종교적 행위 그 이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형이상학적인 인격 관계가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형이상학적인 삶이지. 우리가 아까 아침에도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형이 화학적인 걸로 뭐 동성애니 뭐 이런 지금 사회 구조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그 컨퓨징을 줘. 이상한 생각을 줘.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예로 어느 그 정치가가 그 잡혀갔대요. 그랬더니 가서 막 고문을 하고 때리고 하니까 이게 너 빨갱이 맞지? 검거에 흰 거를 자꾸 검다고 하지 않으면은 뭐 칠성판에 죽인다고 올린다고 그러니까 예 검스러움 힘을 비꾸래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어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릴레이션 하나님 나 이때 용기를 주세요. 껌다고 얘기할까요? 희다고 얘기할까요? 그 소신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희끄머리 한가 때리니까 또 고무스름한가 이것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늘 동성애자가 괜찮다는데 그래? 그런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남과 여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내가 그런가? 그 무슨 전라도 말로 뭐 있죠? 저식인가? 뭐식인가? 그런 거 한 것처럼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딱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판단력이 그렇게 많이 흐려져요. 많이 흐려져서 그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상황이 오고 힘들고 그런 때가 있지만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집단생활, 공동생활을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게 지금 간단한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지만 이 연결고리가 신앙인의 자세고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의 자세고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단어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많이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소통 관계만 놓고 기도를 할 때는 이 연결 기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연결되어 많은 분과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개인적인 기도에서 조금 포커스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주여 뭐 우리 애가 어떻고 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복도 관계의 연결로 크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연결되어 많은 분과 소통하길 나는 바래요. 나는 우리 식구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만 어떤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분과 연결되기를 바래요. 그럼 모든 사람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열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게 어떤 기도로서 하고 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자신만만해져요. 자기 혼자 속에서 늘 기도해왔던 기도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눔을 갖고 그 역사를 증거할 때는 정말 내 영이 주님과 그들과 함께 해달라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면 저도 이제 모태신앙부터 왔지만 까딱 놓치면 개인적 기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기도를 했을 때 만남도 그렇고 또 주의 종을 만나도 그렇고 이제 주의 종을 만나서 저희가 그 심판을 하지 않는 걸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40개 주 이상을 간증 집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목사님을 섬기고 한 12년 동안 이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전도 사역을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학장님 말씀하신데 저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 라오스호를 타고 그 세계 그 말씀의 배를 타고 한 3년 동안 하다가 한국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위가 아파서 심장이 뛰어서 갔더니 위가 심장을 친다고 그래서 거기는 저는 미국 에리카라는 말도 제가 미국 그 시민권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김은자니까 그분이 발음을 하더니 우자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자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시민권은 저는 미국 시민으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퍼머넌트 카드 영주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선교 배를 타고 나가려면 미국 시민권자라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권을 따서 제가 그 에리카라는 그 이름이 하나 더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저는 이제 그런 그 말씀 배를 타고 선교 사역을 나가서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심리학자인데 뭐 하는 게 많아. 그런데 이제 하는 게 많은 이유는 저는 완전하게 가서 봉사하고 이제 건강 음식을 해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 만들어주고 제가 하는 요리는 그래서 MSG나 뭐 설탕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목사님 뭐 사이다를 넣는 저는 사이다 같은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김치 담글 때 그 자연식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를 갖고 음식을 하는 사람이고 거의 자연에서 딴 거 뭐 그런 걸로 음식을 해요. 그렇게 자연에서 딴 걸로 음식을 해서 나눌 때하고 제가 마켓에서 사서 나눌 때하고 그 관계가 되고 맛의 느낌도 그 피드백의 평가도 많이 달랐어요. 그것도 바로 우리가 소통하는 거, 음식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고 연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통해서 연결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거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연결 소통만 되면 우리 교인들이 오늘서부터도 하나로 바로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 관계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기도도 있죠. 여러분 이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많은 분들과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성령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내 영이 주님과 그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말만 다 빼놓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그 기도문의 말씀은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했을 때 이제 관계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아빠는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들과 함께 있음을 지향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의 어떤 바쁘고 힘들거나 뭐 못하고 뭐 가고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쓸 때는 조금 앞전에 10분 후에 10분 정도를 조금 여유를 갖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걸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앞에 시간, 뒤에 시간에 조금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를 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거 늦어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래서 정말 그 제가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한국에 지금 최고의 10대 그룹에 있었을 때 제가 실장으로 있을 때 그 조퇴하는 사람 아니 출근 늦게 하는 지각하는 사람들 오면 뭐라고 잠깐 늦어가고 막 근데 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물어보지 앉으세요. 그냥 일하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너무 많으면 일찍 한 5분 정도 일찍 온 사람 한 번도 변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늦게 그래가지고 차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이 바쁜 서울에서 저는 늦으면 차를 아무데나 버리고 4만 원이 내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만 원 떼라고 지하철역 앞에다 차 놓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서 약속을 지킵니다. 그건 내 인격이고 내가 여지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공부하면서 살아왔는데 늦어가지고 와서 호들갑을 또 미안해 어떻게 그런 거를 왜 하냐 이거죠. 아니 저 조금만 저 같은 경우 제가 4만 원이 뭐 땅발을 버리고 싶겠어요. 내 인격이 4만 원 이상 간다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우리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각 단체에 이렇게 강의를 가서 자기소개 하라 그러면 저 하나에서 누구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멋진 나를 주셨는데 저 어디서 온 누구예요? 저는 김은자 교수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왜 소개를 저 여기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저는 지금 고절도 못 찾는 세상에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는데 왜 나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기 표현을 잘하는 거는 미국에서 저 여자가 살다 와서 그래. 자기 나름대로 많은 연구 영상을 엄청 만들어요. 저 그래서 그런 게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요. 전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 보고 그래요. 엽전이 동전되지 않아요. 피를 바꿔도 엽전은 엽전이거든요. 그렇게 미국 여자 흉내내지 마세요. 근데 물론이지 나도 오랜 생활에서 그 미국 물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배울 점 좋은 점도 많고 저는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20대 이상 되면 외국 생활을 한번 꼭 해보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 외국 생활은 굉장히 자기 인생에 끼치는 영향, 대인관계 하는 거, 남을 이해하는 거, 다국적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그거 이상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고등학교 때서부터 미국 고등학교도 다니고 한국 고등학교 저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이제 어른 돼서 안 건데 참 제가 부모 혜택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식도 중학교 때부터 그 연대 와이캐스팅 그런 그룹에 바로 집어넣었어요. 여자애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윈터스쿨, 서머스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하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여유는 있고 이 멘탈은 아주 그 세계적인 그런 걸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안 되시면 애들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를 또 한번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과 함께 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잘 못 읽어서 시작! 주님과 소통으로 점점 깊어지고 신이라 안에서 평안을 그들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주제가 관계 소통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기도문까지도 간단하지만 그 관계와 소통이 깊어지면 친밀한 가운데서 네가 내가 될 수가 있고 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와 너 이제 다음에 나와 너와 나는 그 가족 관계나 남녀 관계나 친한 사람한테만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 우리가 인문학적인 종교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항상 어때요? 평화가 와요. 자신감이. 저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 불우하고 불행한 입장이고 못났고 잘났건 간에 하나님은 한 명도 틀리지 않게 주실 거 다 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유학생들이 그 우리 집에 와서 아기도 낳고 이제 돈이 많이 돼. 근데 그 아기 한 명 한 명을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이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면 아이, 어른,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친밀함을 평안으로 바꾼다는, 친밀하고 끝나지 말고 친밀함 속에서 평안도 다시 오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이걸 조금 영어로 썼는데 영어로 읽지 않을게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늘 우리 함께 한다는 거. 그것도 이제 맨날 얘기는 그래요. 항상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in the cross of grace we are with Jesus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지서스는 늘 십자가 안에서 오고 당신도 나의 십자가 나도 당신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임이 하나 됐을 때 우뚝 설 수.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도 쓰고 다 같이 나눔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함께 세울 수도 있는 것이 그 지금 이 간단한 영어 기도문인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연결이나 관계 소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을 좀 먹었어요. 밑에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는 떨었는지 목이 마르네요. 다른 데서는 니까지 것들 뭐야 하고 하는데 교회는 안 되네. 니까지 것들 뭐야 나는 나지. 들으려면 듣고. 그래 이제 이런 성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심리적으로 이제 한 25%에서 30%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는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60% 정도 되죠. 한 20%는 딱 이래. 너 내가 아는 거 다 알고 있어. 너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렇게 강의를 듣는 자세도 있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뭐라고 들어본다고. 맞아? 그 이제 제가 강의를 몇십 년 했잖아요. 기업 강의에서부터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제 강의에 다행히 졸고 있는 사람은 있었겠어요? 네, 졸고 있는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이제 인문학적 인간관계예요. 관계 소통을 얘기하는 건데 이 관계나 연결이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무력감이 와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대인관계에 좀 그리고 대인관계를 하고 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말 잘못한 그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 이제 그런 것을 심리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자기가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그렇게 와서 근데 그럴 때는 무력해지고 우울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우울감도 하나님하고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주관하게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그런 우울감 같은 거, 자신감 같은 게 따로 분리 대상이죠. 거기서 내가 인간관계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와서 되게 편안한데 그런 것이 부담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그런 그 관계에서는 우울증이 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반사적으로 대처 능력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연결 불통이 되기 때문에 그 수위는 포퓰리즘이 굉장히 큰 자각을 시켜요. 그리고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무슨 말 잘못한 것 같은데 하면서 하니까 저는 지금 그 세상을 70평생을 살면서 멘토를 부르라는 말을 참 잘하는데 이제 한국은 그 멘토링을 받는다 상담을 받는다 그런 데서
조금 미약한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뭐 심리학 강의도 듣고 무슨 뭐 사회복지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나와서 이걸 하는데 멘토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데 멘토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되게 편해요. 이제 내가 직급을 갖고 싶은데 이런 분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남편하고 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또 아이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저번 하동군 강의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 어느 남자분이 딱 손을 들더니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지금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 했더니 아들하고 하여튼 싸웠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싸울 수 있는데 이제 이 14살 이상만 지나면 심리적으로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14살 지나면 그래도 나도 좀 아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들이 이제 너가 이렇게 조그맣게 까분다 그러고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속에서. 근데 그런 말을 어디다 상의할 곳이 없어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른 됐을 때 상의할 14살까지는 부모가 멘토를 다 해도 들어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14살 이상이 지나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데 집을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부모들의 이 조금 다른 나라 부모들하고 다른 점은요 14살 이상만 되면은 가정 경제를 오픈해야 돼요. 아빠는 이만큼을 벌고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집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네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얼만큼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하고요. 가정경제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자기 욕심은 생기는데 집은 부자인 것 같기도 하고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15, 16살, 17살 되면서 이제 자기 판단이 쓰기 시작하면서 있는 것 같은데 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밀어주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안 듣는 게 아니라 대항하는 시기로 오거든요. 그때 대항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부모만 몰라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멘토가 있으니까 멘토하고 부모하고 학교가 이렇게 해서 멘토가 부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소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소스 절대 안 받잖아요. 그죠? 멘토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 보고 제가 자식을 불러놓고 자식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부모를 만날 수 있다. 부모라는 걸로 계속 푸싱을 하니까 아니 이상한 아들도 아들대로 그렇고 딸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은 그래 난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안 볼 거야 아빠 그러면 아빠 마음대로 해. 그럴 때는요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이게 상담 심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았는데 미국에서 경우인데 부모가 영어 때문에 단지 두 부부가 갖고 학벌도 좋은데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러 두 분이 나가니까 한국에서는 과외를 시키던 부모들이 진짜 영어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거든요. 애들이 중학교 이렇게 가니까 영어는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니 두 부부가 청소하러 나가니까 그 멕시칸 애들 데다 마약을 한 거예요. 그게 마약을 해가지고 애가 막 부모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칼로 찌르고 근데 제가 봉사활동을 미국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랑 같이 나눔 송년센터에서 하는데 그 부모가 내가 이제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막 목사님한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날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미국은 차를 고치면 한 20일씩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느 쪽으로 그 주차장에 딱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근데 마침 내가 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차를 좀 태워줄 수 있어요?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가지고서는 내가 웃으면서 오늘 지금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천사를 만난다고 그러고 무슨 성령이 내려와서 준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왜 그럼 나한테 뭐 기도만 하면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애가 무슨 성령이 막 그렇게 대들지 또 2차전을 나한테 하는 거서 다 들어주고 있다가 집사님
또 똑같은 얘기한다고 화낼지 모르겠는데 그럼 천사를 제가 좀 만나게 해드릴까요? 아니 교수라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천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도 만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천사 만나면 오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천사까지는 연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그래서 저 원래 코미디언 하려다 지금 교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그러면서 제가 천사를 만나려면 저하고 한 40분 하루에 40분 정도를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천사 만난다는데 하지요. 뭐 막 묻자마자 본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 오랜만에 들어보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그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서 저녁에 하는데 그 5시부터 6시 사이에 시간이 된대요. 그래 이제 그 시간이 된다 해서 그때부터 저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미국 싫다고 그러는데 데리고 온 거 무릎 꿇고 아들 둘하고 넷이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가 선택 잘못해서 니네가 고생하고 부모 선택 잘못으로 마약 중독자가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자식한테도 미안하다고 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부모가 되고 또 다른 내 자식이 되니까 그거 하지 않는 한은 절대 애들이 성장하면 내가 미안해 그 소리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모가 비는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가슴에 팍 꽂힌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저랑 상담을 이제 그때가 이제 12월 달인데 하더니 어느 날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집에 찾아가면 안 될까요? 오세요. 무슨 일 일어났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지금 가슴 이게 되게 너무 눈물 속에 얘가 또 어떻게 아들 그 아들이 막 교도소 그 마약 교도소를 가잖아요. 막 성적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도 과외보다 더 비싸요. 그 사립으로 가면 한 5,000불씩 한국 돈 한 5,6만 원씩 들여서 가는데 그 이혜령 박사 딸이 그때 청소년 담당 검사였고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애가 또 잡혀갖고 그랬다는데 이제 와서 제가요 뭘 오더니 사과를 한 상자를 사갖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 살 건 놓고 이걸 사왔는데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 예? 천사를 만났대요. 어떻게 만나 그렇게 난리를 치던 천사가 어디서 나타났지? 그랬더니 보니까는요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수님이 천사인 거예요. 자기 가정을 구해줬고 그 천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마음 나눈 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아 천사가 날개 달고 오는 줄 알았더니 이 성령을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온다는 걸 이제 자기가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 어디까지 보고 나 상담하고 그렇게 했더니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 소통 그렇게 되는 것은 멘토나 자기 스승이 필요한데 그 스승을 두면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배란 말은 참 잘하는데 스승이란 말은 참 아껴요 사람들이. 그 선배나 스승으로부터 인생의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이 굉장한 자기 길이 결정되고 그 사람도 천사를 진짜 만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만나는 걸 저는 확실하게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멘토를 여러분들이 두시기를 바라요.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목사도 좋고 저도 좋아요. 저도 제가 70년 동안의 삶을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인문학적 측면까지 내가 상담해 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부부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마음 나눔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하는 학교가 서울에서 제가 라이프 코칭 센터, 고통 나눔 센터 그거를 제가 하면서 고통받는 자들이 와서 건강음식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 같은 제가 사업이죠.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19이 와가지고 방이 23개나 되는 한 10억을 제가 그냥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그 센터를 하니까 최고급 자연환경을 해서 최고급 시설을 했는데 망했는데 저는 그래도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왜? 제가 융자를 내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같이 있는 돈을 투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로 채워주는데 여기까지 올 때는 그 안 망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저 바꿔서 못 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이 예배해 놓고 그거 가져가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돈이 사업에서 돈이라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닌 거 가져갔고 다음 것이 늘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다음 것을 늘 예비하셨던 하나님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역, 저는 교육도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잘났다고 교육자고 교수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집사님이란 칭호를 오랜만에 다시 제가 또 찾았네요. 늘 따라다니는 게 뭐 김 박사, 김 교수 뭐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녀서 늘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멘토를 하나님 그것도 멘토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를 수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누군 그 경험자를 통해서 교수님 나 이런 상황 있고 학교 생활을 어떻고 유학을 갔는데 한국 부모들이 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영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데 미국은 영어가 전부 공짜로 열려 있습니다. 모르시죠? 커뮤니티에서 전부 그리고 영어를 위주로 하는 나라 영어를 배워갖고 일하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바쁘니까 뭐부터 해요? 그거부터 해요. 일부터 나가요. 그럼 일 나가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말이 돼야지 하죠. 그냥 가서 배추 따듬고 그런 일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일은 못해요. 누가 맡겨주나 말을 못하는. 그래서 제가 또 돈도 많이 벌어요. 통역해주고 페이퍼 하나 해준데 어때? 통역 페이퍼 2만 원. 종이 한 장 써주고 그리고 뭐 변호사 일하고 그럴 때 제가 그 한국에 가난하고 뭐 학대받고 불쌍한 여자들 뭐 법원에도 가서 통역해주고 애원도 하고 살려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부터 먼저 했으면 어때요? 그렇게 험한 일 안 하고 스티커 발부를 해도 물어볼 수도 있죠. 내가 왜 이거를 받아야 돼? 근데 미국은 막 뛰면 어때요? 꼭 트래픽 스쿨을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그 교통 학교 가서 뭐 잠깐 있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완벽하게 8시간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는 데다가 10,000원짜리 뛰면 교육세 무슨 세 몇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통 신호를 잘 지키나 그러죠? 무서워서 그래요. 저 들어오다가 여기 스탑 사인이 딱 있으면 아무도 안 봐도 서야 돼요. 그거 뭐 사람이 봐서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 패스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지금 눈을 보고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눈 맞추면 어른 앞에서 눈을 떴다느니 뭐 완전히 반대잖아. 어른없게 어른 앞에 눈을 똑바로 떠야 되는데 미국은 그 판검사검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당장이 거짓말이라고. 너 죄가 있으니까 이렇지. 그렇게. 근데 한국은 눈 똑바로 뜨면 저 여자가 이제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막 눈을 똑바로 떴다 그러는데 눈이 좋으면 떠야죠. 그리고 눈을 맞췄을 때 하는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심정으로 들어가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저 사람 나를 또 눈을 안 맞추고 이렇게 했으면 어른이 말하는데 딴 데를 봤다는 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 그런 것들도 자기가 멘토링이 돼서 자기 것이 되면 똑바로 봐야 될 사람 봐야죠. 옆을 보고 지나가면서 쓰레기 떨어졌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쓰레기 떴는데 주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높낮이나 그 심정의 차이로 사람들한테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 인문학의 관계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 인간 중심의 자의식, 즉 또 일방적인 자기중심 특징이 나타나면서 상대한테는 감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쓰레기 하는데 쓰레기 버려졌네? 이렇게 감도 누가 버린 사람도 없어. 쓰레기 왜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또 싸워. 쓰레기 버려서 내가 주웠어요. 그럼 또 웃어. 이런 것들이 그 감정에는 언어의 높낮이, 언어의 그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언어에서 감정의 전달은 굉장히 커요. 그 언어의 높낮이가 그 심리학적으로 심정적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언어의 높낮이가 조절이 안 된다면 표정 관리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말의 꼬리가 잘라질 때 조금 길어 안녕하세요 약간 올렸을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사무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사법에 뭐 아주 고수 경례법도 있고 묵도도 있고 15도도 있고 35도도 있고 90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높낮이에 따라서 심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각도로 들어오는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고개 하나 까딱하면 하는데 웃기네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면 싸가지 없이 이렇게 또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많이 뵀습니다 그러면 얌전하고 겸손해 보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또 특히 이 저희 교회 교인들만큼은 저 김은자 교수를 볼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어때요? 괜찮아요? 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자기 품위 유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몸에 배도 태도가 느긋해지죠. 그리고 반격할 때도 상대방한테 기회를 줘요. 이런 게 아니라 다 하셨어요? 제가 또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때 벌써 지는 거예요. 이제 학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죠. 제가 말을 하면 톤에 넘나지서부터 조금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이제 역전되는 건데 떼떼떼 하면은 상대방도 막 공격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차분차분 이렇게 나보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근데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호흡 한번 조절한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숨 한번 크게 쉬면 뭐 많은 게 달라지죠. 그 숨 한번 쉬는 몇 초 사이에. 그래서 호흡의 의미나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품위 태도를 느긋하게 그렇게 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되게 멋진 관계가 되고 또 그 친절의 그 정도도 추이를 해볼 수가 있어. 얼마 정도 나한테 관심을 갖는가 하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그 사람 나오고 웃으면서 이러던데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그 효과가 그 짧은 거지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죠. 시간이 어떠? 다음에 할까요? 시간 너무 많이. 몇 시에요 지금? 3시 45분.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그 여전도회를 통해서 그 인문학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라이프 코칭 이제 라이프 코칭이라는 걸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아카데미를 서울에서 하고 이제 경기도 이런 데서 이제 여성 리더십 이런 거를 많이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 이 교회 내에서는 제가 무료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또 제가 그 준비한 제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하는 대로 이제 제가 시간이 맞는 대로 제가 지금 그 모든 그 학교 인문학 강의나 이런 걸 지금 되게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뭐 건강도 줄이라고 하는데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네요. 늙게 돼서 그런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한 점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하고요. 프랑스의 이낙이라고 로레알 내에 있는 산하에 있는 그 토탈 뷰티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 후에 공부하면서 아까 그 학장님 말씀대로 제가 20대에 어떤 삶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아버지 사업도 이제 안 받는다고 하고 이제 제가 공부 때문에 이제 교육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미국 로드랜드 대학에서 교육 심리학 종교학 석박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제가 이제 이거는 선교 나가려고 배운 거고요. 사우스밸러 한의학과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해서 미국 한의사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에 하면 저는 이제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정 힘든 사람들은 제가 하고 이제 학장님 같은 경우는 뭐 병이 그 독소병이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 사업가가 되려고 이제 제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기업 경영 전공에 학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그 로드랜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를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미용 실장을 역임했고, 경원대학교 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한국 여성으로서는 여성들 100인이 뽑는 봉사상을 제가 2번째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정말 귀한 제가 오바마 봉사상을 받았는데, 오바마 봉사상을 받은 사람 미국에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집을 사고 그런 혜택은 안 봤어요. 다행히 제가 그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요. 다수의 나라에서 선교 및 간증 집회를 했고요. 세계 한식화 프로 이제 요리를 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 거는, 제가 이제 일본 그 교수한테 2년 반 동안 이제 건강 요리를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리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 한식화가 되고, 저희 집안에 궁중 요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2조 말에 그 서대빵 마마를 하신 분이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 그 궁중 요리 궁중 요리가 사실은 다 건강 요리거든요. 근데 왜 임금이 빨리 죽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간 걸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그 곰탕 하나 끓이는데도 7번을 걸러냅니다, 기름을. 그렇게 깔끔하고 아주 예쁘고 5시부터 밀죽서부터 하여튼 뭐 그 식사가 시간 다 건강 영양식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세계 한식화 프로그램 감사를 LA 지역에서 제가 이제 한국 정부의 그 중앙일보에 나서 어플라이를 하니까, 당신은 교수고 이 동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적격자다. 그래서 제가 뽑혀서 세계 한식화 강사는 돼서, 여러분들 저희는 학자인데 무슨 음식도 하고 뭐 한의학도 하고 건강식도 하고 뭐 머리 자르는 것도 제가 미용사 이상으로 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머리를 잘라주는 남자들이 다 출세했다는 거. 그게 좀 아니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들도 출세를 했고 남자도 출세.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나. 그리고 다 예뻐진다는 거. 그 머리가 사람의 80%를 좌우하는 거 아시죠?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또 토탈로 그 아름다움을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전 그쪽으로 가도 성공했을 거예요.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라 그 패션 디자이너로 가서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라이프 코칭이나 고통나눔 센터, 또 강의로는 각 그 단체 강공서, 인문학 강의, 종교단체 및 여성 관계 리더십 강의, 그리고 제가 이제 아름다움이 정신에 끼치는 영향 등 강사 등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국조형예술원 국제예술대학교 교수면서 학과장으로 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거요. 제가 70년의 인생에서 50년 이상 공부를 했으니까, 또 일도 많이 했으니까요. 제 프로파일을 한 10장 정도는 되겠죠. 이런 거 다 빼고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만 썼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제 이런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좋은 만남과 또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으면 제가 멘토링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만남 그 자체로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통해서 소통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우리는 늘 만남 속에 사는데, 근데 만난다고 다 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남 속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과 나와의 이 만남 속에서 과연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이 된 사람이 있고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관계만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는가, 그 연결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소통이 참 필요하구나.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없으면은 연결됐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결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참 우리 두 분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으시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얻는 게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도 다 이 관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앞으로 좀 이제 지금 오셨다 바로 가신 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들하고 또 관계가 이루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얻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 앞으로 만날 어떤 분들도 그분들을 만남으로 우리가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줄 게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밝은 웃음이 믿음의 확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자원일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지금 가시면서 찬양 속에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괜히 자꾸 쓸데없는 시간을 얘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연합집회 부활절 연합집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기 집사님 사진을 갖다 주더라고. 함양 뉴스에 목사님 사진 나왔어요. 이? 어디 한번 봐. 했더니 줬는데 은혜스러워. 사모님 기자가 봐도요 이게 그냥 뭐가 보였어 그분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 안 찍고 우리 셋이 찍는데 딱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난 사람들이야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요즘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상실해버렸어요.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진짜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인생을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에 그분들은 여기 와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찾고 소망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참 귀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듯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